오늘 제목이 좀 특이한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과연 이 설교가 무슨 설교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날 그 많은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전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전 세계에 참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참 세계적인 부흥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유럽에 또 미국에 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빛 비전 교회와 또 이 WMTC와 또 이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정말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은 과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른 믿음이고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패역해서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의 지구가 망하고 멸망하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삶 가운데도 살아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과거에도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것인데 내 삶 가운데 과연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머뭇머뭇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 우리는 부활절 날 통해서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떤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예수님은 정말 나그네처럼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주무실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정처가 없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북쪽에는 갈릴리 그 해변 주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남쪽으로 유다로 오시면은 자주 들르시는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한 4km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리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베다니에 가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형제가 있는 정말 가족과 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늘 예수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늘 지나가시면서 거쳐가시는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이 가정,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게 환영을 하고, 이 삼형제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너무너무 참 달콤한 말씀으로 이렇게 듣던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조금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쪽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같으시면은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맹인도 고쳐주시고, 다가오는 그 누구, 문둥병자, 그 어떤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든지 가시든지 반응을 하신 예수님인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다 하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가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유다 지방에 예수님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혀서 이거 무슨 신성모독 같은 이야기냐 하면서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자칫하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유대는 정말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금방 가실 것 같은데 이틀을 유하시니까 예수님은 안 가시는구나, 다행이다, 살았다, 자칫하면 우리 거기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됐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이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베다니 마을로 가야겠다, 나사로가 잔다.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자는데 가만두면 그냥 깨어날 텐데 굳이 유대 지방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리로 예수님과 함께, 스승님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그런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의리로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자들도 마치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보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는데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달려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된 시간이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마르다보다도 마리아가 먼저 달려올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맨발 벗고서라도 달려 나올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마르다가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제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 마르다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뭔가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로 무덤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분명히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는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지만 어떻게 지금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때 부활 때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는 부활 때야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당장에 고백하기를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여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들으면 맨발 벗고라도 동구 밖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여인인데 그 마음이 어떤지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심령이 비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마리아를 보고 또 그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정말 인간다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지금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어디 두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안내해서 무덤 앞에 왔는데 돌을 굴려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굳이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아까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미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저는 더 깜짝 놀라운 것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아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어떤 게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이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들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굶주리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인데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그러면은 많은 천사가 받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인기를 받을 것이 아니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시험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은 내가 너 십자가 고난 없이도 죽음과 고난 없이도 내가 이 모든 세계 만국을 내게 그냥 넘겨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 오직 사탄아 물러가라. 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하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시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잔만은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왔고 순종하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네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죽은 나사로, 정말 배로 칭칭, 수족이 배로 칭칭 감은 상태니까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꼼짝할 수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사로가 어떻게 이 수족을 꽁꽁 묶인 채로 걸어 나왔을까를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배로 칭칭 감은 상태에서 아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걷지를 못하니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요한복음 이 2000년 전에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편안하게 좀 잘 쉬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믿음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즉각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르다는 그렇게 현장에서 즉각 대답을 잘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섬김과 봉사와 모든 일에서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필요한 현장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과연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라도 이건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현장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관념적인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관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얼마나 헌신적이냐면 예수님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값비싼 향유, 일꾼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렇게 굉장히 값진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 가정, 나사로 오빠와 마르다 언니와 또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지금 갑자기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빨리 달려오실 거야. 단숨에 달려오셔서 예수님 우리 오빠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빠가 죽고 나흘이나 되어서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오빠 그리고 나를, 언니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 나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프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 오빠한테 달려와서 오빠부터 고쳐주셔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 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우리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셔야 마땅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빨리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를 죽게 내버려 두시냔 말이야. 너무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으로 나도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 예수님도 당연히 이만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틀을 일부러 더 머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바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하려고 했던, 그래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의 깊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철야하며 기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경지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몸도 아프시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쿨쿨 주무실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셔서 깊은 잠을 빠지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우리와의 한계를 그대로 다 경험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까? 너무나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탁월하신데 우리와 너무나 비교가 되고 따라갈 수 없는 경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동일한 것은 그 구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